오직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고, 특별히 이 한류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걸쳐서 한류가 확장이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후진국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이라는 그런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쩜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조국이 세상에 나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문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라고 이러면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 문화의 정신,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신들을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되찾는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는데 그 호응이 단순하게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그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신까지도 그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참 문화의 힘은 대단하구나, 이 문화라고 하는 힘은 정말로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의 눈과 귀만을 즐겁게 했다라면 이 문화는 그렇게 썩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탱이 되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생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하게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이 문화라는 뿌리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묵도하면서 한국의 뿌리, 특별히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인만이 강조되고 있고 한국인만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 바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예의를 말하고 싶어요. 예의범절. 예의범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사회 규범을 한국 사람들은 잘 따르고 산다는 것이죠. 유달리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예의범절이라든지 사회 규범에 잘 따르고 호응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은 흔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국이 특별히 보면은 이 예의범절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호해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함께 세워주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바탕에 되어져서 나오는 문화들은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파괴하고 단순하게 흥에 겨워서 즐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응하게 되고 또 한국에 주시는 문화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 깊은 정신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예의라든지 사회 규범에 대해서 질서라든지 이런 모습을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예의범절 또 사회 규범 그 중심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한국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 갖춰진 그런 예의범절이,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회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냐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예의범절이나 규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효라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효.
요즘은 뭐 이런 장면들이 없지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지만은 부모님이 식사를 하기 전에 수저를 뜨기 전에 자녀들이 수저를 먼저 떠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부모가 수저를 먼저 들 때 그때 자녀들도 함께 수저를 듭니다. 부모가 식사를 시작할 때 그때 자녀들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질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이 가정을 지탱해주고 있는 정신이었었어요. 이것은 질서였고 이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자세였고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면 구시대적인 유물로만 생각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한국에 이런 예의범절과 이런 가정 질서, 특별히 효에 대해서 강조되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잠재력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질서를 잘 유지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모든 질서의 중심에는 효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예의 범절의 중심에는 효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생각 속에서 이 효라는 것, 효를 가르치고 또 효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경에 대한 교육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세대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효라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 효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자기 부모만이 아니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이죠. 모든 세계들은 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어떤 어른이든지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생긴 문제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자라오면서 배워온 그런 예의범절에서 몸에 익어졌고 생각이 바로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하죠.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민족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독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5계명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주보다도 더 크고 더 확장된 의미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경하도록 교육하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라라고 하며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것은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라고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에게 있어서는 동물들은 부모 공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낳아주고 길러주면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먹이 앞에라든지 아니면은 새끼를 가지기 위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힘의 원리에 의해서 부모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힘이 강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동물의 세계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불효자식이니 부모에게 효도 안 한다는 등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 잘 못했을 때 이것을 불효한다라고 말하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대하여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를 주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의로운 행동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아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존재들인 너희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과 거룩을 함께 연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하여서 이 거룩이라는 것과 부모 공경과 안식이라는 것을 함께 넣어두는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더욱더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부족할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예의범죄들과 사회규범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교육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 있는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그 교육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갓난아이가 사랑스럽고 이쁘더라도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교육 없이 부모가 마음껏 사랑을 주어버리면은 사랑을 주는 것을 끝났다라면은 잘못을 해도 탓하지 아니하고 과오를 벌벌 저질러도 그에 대한 죄값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면은 자녀들은 크면은 자동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잘잘못 있을 때 부모로서는 그 사랑이라는 근간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 것처럼 부모도 자녀들에게 잘잘못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훈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갔던 것들이 바로 사랑과 공의와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명을 주신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부모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여러분, 유독 왜 그리스도인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유독 그리스도인에게만은 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거룩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리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을 할 때,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랍비가 질문하죠. 랍비가 질문합니다. 교육을 가르치면서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공경이 무엇이냐라고 랍비들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랍비가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될 공경이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이 이 대답입니다. 그것은 곧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또한 부모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부모의 허물을 덜추어서 내는 것도 안 됩니다. 또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부모님의 존함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부친, 모친 혹은 어르신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성심껏 보필해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랍비에게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에 그렇게 대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셨죠? 이 대답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똑같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차를 탈 때도 부모를 먼저, 그죠? 좋은 자리가 있으면 부모에게 먼저 양보하고, 또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상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훈련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공경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육이라는 이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과정에서의
공경을 어릴 적부터 배워서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즉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마음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단순하게 인간의 육체적인 공경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공경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 3절에서 나와 있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대하여 공경하는 것, 쉽게 말하면 효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효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구절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효를 강조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환경에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이 똑같아질 것이며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첫 계명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것이며 또 이 땅에서도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도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원리에 하면 심판을 받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역한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아니 나는 저주하지 않는데요. 나는 우리 부모를 회방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회방이라는 그 원어의 근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주라는 말은 시시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보잘것없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죠. 나는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또 때로는 우리 부모에게 속상한 일이 있고 내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고 부모가 나에게 잘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어떤 좋은 것을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파 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고 편지 한 통 할 수 없고 같이 찾아가서 식사 자리 한 통 할 수 없는 것 이것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주가. 회방이라는 것은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대해서 악담하는 거예요. 이는 두 사람의 불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죽일지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죽일지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저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한 자, 섬기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한 것과 똑같은 값을 매겼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저주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보십시오. 또 세상 사람들도 잘 보시고, 또 이런 현상들을 한국의 부모들 한번 잘 보십시오. 한국의 부모들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줍니다.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재산까지 다 팔아서도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은 그 재산이 떨어지고 나면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든지 시골에 보내든지 그들로부터는 찾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회적으로는 자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을 부모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부모들은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에 가진 걸 다 퍼주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퍼주고 난 다음에 결국 부모가 힘이 없고 늙어졌을 때 자식으로 하여금 불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자식들에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식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찬스를 막지 마세요. 자식이 찾아와서 비록 부족하지만은 어머니에 대해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표현하고, 부모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한국 부모들은 안 받습니다. 얘야 괜찮다. 너도 살기 바쁜데 뭐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마땅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효도하고 부모에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물질의 풍성한 복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우리가 부모된 입장이라면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마땅히 자녀가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효를 행할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겸하여 주시면 더 좋지요. 네가 형편이 어렵고 힘든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섬기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야. 그래서 받은 중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준 걸 가지고 흥청망청 씁니까?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꼭 나눴다가 또 자식이 필요할 때 내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 차단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을 부모 스스로가 막아버린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막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하나님은 자식들에게만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식은 그냥 태어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아니죠. 자식은 부모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식은 부모가 만든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몸에서 자식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질서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도 귀중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요. 자식이 못 되더라도 부모는 날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식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식은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공경은 당연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게 하십시오. 삶 속에서도 용돈 달라 그러세요. 뭐 이런 부모가 다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용돈 달라. 생일날 챙기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방법이다.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르칠 때 그 자녀는 부모의 공경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도 질서를 세우고요,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느 사방에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 공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 공경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가정 교육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한류가 지금 온 세계를 듣고 있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 효의 정신과 질서의 정신,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 규범을 지키는 정신, 바로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찬란한 문화도 있고 그런 화려함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정직과 질서와 그런 공의와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 문화에는 이것이 뿌리 깊게 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BTS라든지 또 윤여정이라고 하는 대배우 인터뷰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인간들은 바로 이런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왜 한국 사람들만 표현할까요? 바로 이것이 어릴 적부터 나타난 가정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한 교육과 사회 규범을 지킬 줄 아는 질서로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민족이요, 정직한 민족이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교육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어지는 그 교육이 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도 좋은 기업을 받는 그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장수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장수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없이 그 물질, 그 풍요로움을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고 또 줄 수 있는 마음도 주어져서 함께 세우는 마음으로 가게 만든다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요,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우리 부모의 입장된 부모들은 자녀들을 효를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일생을 통하여서 받아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갑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제5계명으로서 주신 명령이고,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이 명령 속에는 부모와 자녀가 공히 지켜내야 된다는 이 바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새기면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